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네, 입으로는 예 그러시는데 얼굴은 굳어 있는 분들이 좀 보입니다. 우리한테 좀 웃으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목이 여러 사람들의 애송 찬송, 즉 즐겨 부르는 찬송이랍니다. 첫 번째로 돼지 꿈을 꾸고 오늘 로또 대박을 꿈꾸는 분들의 애송 찬송,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요,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죄수들의 애송 찬송 310장,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혼기가 꽉 찬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의 애송 찬송입니다. 495장,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공처가들의 애송 찬송도 있는데요. 314장,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며느리들의 애송 찬송도 있습니다.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거 발음을 잘 읽어야 되는데,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시험이 오나 겁없다. 이렇게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끝으로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의 애송 찬송도 있습니다. 544장,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애송 찬송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 애송 찬송이 있다면 애송 말씀도 있을 텐데요.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철, 그것도 한창 휴가철에 애송 말씀이 있다면 단연코 오늘의 본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이런 광고 카피처럼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쉼을 주신다. 와서 안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요, 1978년도에 장재남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장재남은 몰라도 이 노래는 아실 텐데요. 이런 가사예요. 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 의자, 당신의 자리가 되드리리다. 피곤한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 의자, 당신을 편안히 쉬게 하리다. 후렴은 기억나실 거예요. 두 사람이 와도 괜찮소, 세 사람이 와도 괜찮소, 외로움에 지친 모든 사람들 무더기로 와도 괜찮소. 여러분, 이 노래 기억나세요?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의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두 사람이 와도 괜찮습니까? 세 사람 와도 괜찮아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더기로 가면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의자들을 믿고, 그래 저기라면 괜찮을 거야 라고 달려가지만 누가 먼저 달려와요? 거기서 가방이 막 날라오고요, 사람 엉덩이가 날라오고요, 인터셉트를 막 해요. 세상에 여기라면, 이 사람이라면, 이 단체라면, 이들이라면 마음을 탁 놓고 달려갔는데 어느새 나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와 있고요, 더 힘센 사람들이 와 있고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와 있어요. 세상은 이래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품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는 인터셉트하는 사람도 없고, 날아오는 가방도 없고, 날아오는 엉덩이도 없고요, 나를 밀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 두 사람이 와도 세 사람이 와도 무더기로 와도 괜찮은, 우리를 모두 받아주시는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바로 우리인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짐이 뭘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은 이 짐을 떠올리면서 크고 작은 우리 인생의 짐들을 다 생각합니다. 은행 융자, 꼬박꼬박 나오는 이자, 갚지도 못하고 있는 원금, 점점 커가는 아이들, 학비, 사교육비, 부모님께 전화가 오면 올 때마다 얘야 허리가 아프다, 얘야 이빨이 쑤신다, 얘 다리가 아프다 하는 그 부모님들, 이전 같지 않은 하루하루가 다른 우리의 몸들, 우리의 경제적인 사정들, 하나하나가 다 인생의 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짐도 중요하지만, 물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크고 작은 짐들을 다 맡아주시지만, 그러나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절반만 알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진짜 더 깊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할 수 있고요, 훨씬 더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전체적으로 11장까지 흘러오는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도 있어요. 누가복음도 있어요. 요한복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마태는 또 하나의 복음서를 쓴 것입니까? 마태는요 자기가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 말씀을 썼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복음, 특별히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율법에 있어서는 이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바로 그 율법이 이들에겐 짐이 되고 있어요. 그 율법 때문에 이들은 눌려 살아가고 있어요. 큰 인생의 짐이 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마태는 말합니다. 그 율법을 넘어서는 왕이 있다. 그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왕이 있다. 그 율법을 초월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주시는 예수님이 있다고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옆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병 환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셔요. 가까이 가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손을 대면서 그를 치유하세요. 보라는 거예요. 얘들아 율법으로 가까이 가지 말라고? 고쳐야지. 생명을 줘야지. 먼저지. 여러분 나병은 또 그렇다고 쳐요. 더 율법으로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9장 25절에서 한 소녀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계속 율법을 박살내세요. 율법의 짐, 야 그보다 더 큰 게 있어. 야 하나님은 그 율법을 넘어서 너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너희를 일으키신다.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사지가 멀쩡해도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 이름을 딱 늘어놓으시는데 그 중에 10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나가요. 딴 사람들은 다 이름만 쓰는데 유독 세리만은 마태만은 세리 마태라고 써요. 그런데 재밌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을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희한하게도 마태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쓰는데 자기만큼은 그 부끄러운 이름 세리, 율법으로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그 이름 세리 마태라고 써요. 왜요? 율법에 의하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나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 제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마태는 계속해서 율법을 넘어서는 참된 왕 예수님 자랑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율법 위에 계신 분으로 계속해서 기록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11장 오늘 본문 11장으로 오면 초반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광고하던 세례 요한이 궁금증을 품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맞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사고로는 우리에게 오시는 왕은 율법을 잘 지키는 왕이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 것 같은 거예요. 나병 환자 막 구하시고 죽은 사람 막 만지시고 세리 막 가까이 하시고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세례 요한이 헷갈리니까 아니 우리가 기다리는 분 맞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요 바로 직전 오늘 말씀 직전에 오시면 2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즉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거꾸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율법인데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잘 알지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숨기셨다고 말하고 율법을 모르는 어린이들이 차라리 더 잘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유대인들은 기가 막혀요. 왜 이러시는 거죠?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12장은 안식일 논쟁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안식일날 우리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 좀 비벼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안식일 범했다고 막 삿대질하고 정죄하고 야 그게 맞냐? 그게 맞는 것 같으냐?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안식일 율법이 왜 생겼는지 좀 생각해봐. 그게 내가 주인인데 내가 만들었는데 야 너희들 내 앞에서 좀 잘난 체 하냐? 율법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 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율법이요 인간을 옥죄는 무거운 짐이 아니었어요. 율법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몇 개였습니까? 10개요. 10개. 10개도 그나마 돌판 2개 적혀있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돌판 10개를 사람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왠지 10개면 좀 부족한 것 같아.
아니,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게 10개밖에 안 돼? 야, 늘려. 그리고 다 늘려놓은 거예요. 몇 개로 늘렸습니까? 613개로 늘려놨어요. 엄청 늘려놨어요. 여러분, 안식일에도 하나님 주신 계명은 어떻게 주셨어요? 10계명의 안식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정신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여기다가 뭘 갖다 붙였냐? 39가지나 되는 구체적인 계명을 덧입혀버렸는데 이런 게 있어요.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거. 씨 뿌리기, 경작하기, 추수하기, 타작하기, 빵 굽기, 양털 깎기, 불 끄기, 불 피우기, 2개의 실 짜기, 2개의 실을 분리하기, 2자 이상 글씨 쓰기, 2자 이상 글씨를 쓰기 위해 지우기. 이런 거 다 들어가요. 39가지예요. 무려. 여러분, 일반인들이 이런 거 안 하고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요? 어떻게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다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권층들, 그 당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거 안 하고도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점점점 율법을 지키는 교만한 자가 되고 이런 거 못 지키는 일반인들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613가지를 다시 확 줄였어요. 이제는 10개도 아니고 더 줄여버렸어요. 몇 개로? 2개로 줄였어요. 뭘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나머지는 자유다. 이러신 거예요. 야, 율법의 정신을 생각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지. 다른 게 뭐 필요하냐? 너 왜 그렇게 서로 정죄하고 왜 짐을 지고 살아가냐?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특권층들이 보기에는, 율법학자들이 보고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율법이 많을수록 자기한테 유리한데 예수님이 확 줄여버리니까, 야, 그럼 뭐 아무나 다 율법 지키고 아무나 다 구원받으면 우린 뭐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저거 죽여야겠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율법의 짐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의 짐이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옛적에 하면서 하는 이 옛날 이야기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 듣고 자라셨죠? 아이들에게도 옛날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죠? 뭐 백설공주 이야기도 있고요, 신데렐라 이야기도 있고, 뭐 심청전, 흥분올부전 있는데 그 이야기들의 바탕을 이루는 핵심이 뭔지를 아십니까?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어떻게 해요? 벌 받는다. 예. 요게 모든 이야기들의 바탕인데요. 이게 보면 세상을 이루어가는 모든 세상의 원칙, 도덕과 윤리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종교로 들어왔어요. 종교도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종교도, 모든 종교의 율법도 사실은 이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세상의 나라와 원리와 똑같다면, 하나님 나라도 세상 나라의 원리처럼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착하게 살았더니 구원받았대요, 착하게 못 살았더니 구원 못 받았대요, 이게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착하게 못 살아도,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뭔가 선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천국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옛날 이야기만 떠올려요. 옛날 이야기 주인공 같은 내가.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것 같고요, 내가 착하게 못 살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무엇을 했건 무엇을 못했건 괜찮아.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잘 납득이 안 돼요. 우리는, 아니, 우리의 상식은 여전히 인과응보고 여전히 권선징악이에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뭘 좀 잘한 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지. 다 오너라 그러는데 전 못 가요. 이러고 있어요. 아, 저는요, 하나님, 실은 요새가 지난주엔 별로 바빠서 말씀도 잘 못 읽었고요, 기도도 잘 못했고요, 옆집 사람이랑 대판 싸웠고요, 아침에 애한테 막 욕했고요. 아, 하나님, 저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우린 자꾸 뒤로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냐? 아,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데요? 너 뭐하러 내 이름으로 하냐? 네 이름으로 그냥 하지? 예? 그렇잖아. 야, 네가 잘해서, 네가 착해 해서, 네가 뭐 해가지고 구원받고, 네가 열심히 못하면 구원 못 받으면, 뭐 앞으로 네 이름으로 기도해. 왜 내 이름을 파냐? 예? 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지. 네가 착해서 네가 구원받고,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천국 가면 네가 하나님이지. 왜 넌 날 뭘 믿는 거냐? 내가 하나님이지,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팔쩍 뛰시는 거예요. 구원은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이라고,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우리 유치부터 배웠잖아요. 교회 학교 때부터 열심히 배웠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아유,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직 안 될 것 같고요. 뭔가 저도 염치가 있어야죠. 뭔가를 해야죠. 하나도 못했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자꾸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혀 하시죠. 여러분, 율법이 옛날 이야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이야기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 이솝우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모르는 분은 없죠? 어린 시절에 이 이야기로 많이 위로받으셨죠? 예, 나는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약하지만, 그러나 열심히 기어가면 저 앞에 달려가는 저 빠른 토끼, 저 잘난 토끼가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잠이 들어요. 예. 아, 기회가 왔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깨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깨우면 안 돼요. 그죠? 안 깨고 열심히 계속 기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길지도 몰라. 이게 토끼와 거북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현실입니까? 이게 현실에 벌어집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이건 사기예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토끼랑 거북이는 게임이 안 되는데 우리한테 열심히 그저 가다 보면 어쩌다가 보면 얘가 잠들 수도 있어. 그러면 얘를 깨우지 말고 치사하게 막 가다 보면 네가 이길지도 몰라. 이건 사기예요. 그런데 이게 율법이에요. 언젠간 착하게 살다 보면 열심히 뭔가 선행을 쌓고 공로를 쌓다 보면 구원을 받을지도 몰라. 아니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고요, 우리 입에 죄가 있고요, 생애에 죄가 있어요. 가늠하는 마음만 품어도 가늠한 거예요. 친구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기어가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율법이란 토끼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열심히 사는 형에 기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번쩍 드셔서 은혜의 바닷속으로 풍덩 빠뜨려 주는 것입니다. 산을 향해 열심히 기어가는 우리가 이제는요, 바닷속에서 쫙 헤엄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는 어디 있어야 돼요? 바닷속에 있어야 돼요. 여기가 우리 놀이터예요. 그런데 왜 그 율법이라는 산 위에 가서 열심히 기어가고 있냐고요? 되지도 않는 걸.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 우리 주제가잖아요.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그래요? 일주일 돌아보면 맨날 나는 부족해, 맨날 나는 안 돼, 맨날 나는 약해. 왜 그러고 있어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번쩍 드셔서 은혜의 바닷가로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마음껏 헤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공평하죠. 토끼가 산 위를 뛰면 거북이는 바다를 헤엄쳐야 공평한 거죠. 토끼가 저 산에 올라가서 깃발을 가져오라 그러면 거북이는 열심히 헤엄쳐 저 섬에 있는 깃발을 뽑아야 공평한 거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은혜의 바닷속으로 빠뜨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바다 빠지고 계십니까? 매 시간, 매 주일마다 우리는 이런 은혜에 빠지는데요,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이 은혜의 강물에, 바다에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죠? 13일부터 16일까지 찾아오는 제45회 산상부흥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전히 내가 저 율법의 산을 기어오르고 있는 거북이라면 여러분, 더 이상 거기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은혜의 바다, 그 충만한 바다 속에 빠뜨려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에 응답받는 자리가 바로 이번 산상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오십시오. 다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맛보십시오. 오늘의 초대를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율법의 짐은 우리가 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권선징악, 인광보가 박혀 있어서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세상의 법칙을 벗을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의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이 짐을 누가 벗겨줍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벗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이 율법의 짐을 벗겨주시는데 중요한 게요, 우리가 우리 짐을 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아니 뭐 쉬는 건 내가 쉬면 되지 뭐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 쉬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직장인들이 피곤하다고 아 오늘 좀 쉬어야지, 아 쉬어보니까 좋네 하루 더 쉬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예, 책상이 없어집니다. 예, 이름표도 없어지고요, 잘립니다. 그거 안 되죠. 어떻게 해야 쉴 수 있어요? 누가 사인해 줘야 돼요? 책임자가 사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쉰다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쉬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참된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씨즘 안 뿌린다고 안식입니까? 예? 실 꿰는 거 안 한다고 안식이에요? 아니요. 일즈만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 쉬는 게 참된 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어집니까?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쉼을 얻는다. 앞에 초대해 주신 자, 쉬게 하리라는 말의 응답인데 쉼을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 멍에를 메야 되는데 예수님 누구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은요, 사람에게 대해서 쓰는 성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하는 성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온유하고 겸손한 왕을 기다려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바벨론에 망해요, 아수르에 망해요, 바사 제국, 로마 제국, 헬라 제국 계속 세계의 대제국들에게 망하고 식민지로 살아오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슴속에 한이 맺혀 있어요. 아니 대체 우리 왕들은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문제, 일생일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 좀 있으면 좋겠다. 다들 패역하고요, 다들 죄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기다리던 온유와 겸손의 왕이 드디어 오셨어요.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말은 전쟁을 상징하거든요, 장군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나귀는요, 온유하고 겸손한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나귀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언하신 그 왕이 왔다고 막 좋아했잖아요. 그 왕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더 이상 우리를 무겁게 하는 멍에가 아니에요. 그분의 멍에를 메면 그 멍에는요, 참된 쉼을 주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밭을 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똑같이 우리의 어깨에 지워지지만 이것은 멍에가 아니라 날개다. 주님의 멍에는요, 우리를 날게 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마음껏 헤엄치게 합니다. 자유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힘겨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짐은 가벼워요. 우리 인생의 책임자이신 주님,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주님의 짐은 가벼워요.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도 여러분 짐을 어떻게 싸십니까? 산에 올라갈 때 배낭 어떻게 싸세요? 평소 하던 것처럼 제일 무거운 거 밑에 깔고 그 다음 무거운 거 넣고 이렇게 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산에 가면 점점 뒤로 제껴져요.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어서 산을 못 타요. 짐을 잘못 싼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전문가들이 짐을 싸면 어떻게 해요? 짐을 등에 딱딱딱 붙여요. 그래서 쫙 매면요, 똑같은 무게인데 훨씬 편해요. 오히려 산에 올라가는데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전진하게 되고 힘을 받아요. 전문가가 싸면 짐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짐을 우리가 지면 인생의 짐이 무거운 게 아니라 나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멍에, 사랑의 멍에, 더 이상 내가 뭔가를 노력하는 멍에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유함의 멍에, 복음의 멍에, 이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왜 굿 뉴스인지 아세요? 왜 오늘 복음이, 왜 제목이, 설교 제목이 굿 뉴스인지 아세요? 이게요, 너무 우리한테는 낯설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더 노력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던 우리한테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 날 구원한다고?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소식이니까 우리는 믿어지질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못해도 좋아, 내가 약해도 좋아, 내가 부족해도 좋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이게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요, 뉴스가 뭔가 찾아보니까 뉴스는요, 새로운 거, 낯선 거,
처음 보는 거, 처음 듣는 거, 처음 누리는 거, 그게 뉴스래요. 여러분, 이 복음의 뉴스는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뉴스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지금까지 받아들였지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무엇을 했든 무엇을 못했든, 너희가 강하든 약하든 연약하든 부족하든 관계없이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겠다. 이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옛날 이야기 주인공이 아니에요. 복음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 이야기. 이 복음이 우리 삶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참으로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 이 여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